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만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저런 상징적인 또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5장까지 우리가 다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은요. 1장은 서론이었고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각각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의 칭찬만 들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을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고 또 악한 사탄의 세력과 전투하는, 전쟁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4장,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승리한 하나님 그 하늘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땅의 현실을 보면은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장 5장에서 당신이 이루실 그 천상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일명 하늘 전망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중심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말할 수 있어요.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읽기 거북하고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은 장차 그 어느 때에 임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마무리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사전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이 심판의 기간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은 먼저는 7인, 하나씩 인을 떼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면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또 울릴 때 7 대접의 이제 심판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 대접에 가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강도 그리고 이 범위가 갈수록 세지고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 7인의 재앙은요, 땅의 4분의 1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부 지역에만, 일부 사람들만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 나팔에 들어가면은 땅과 바다의 3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넓어졌는데 바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7 대접에 가서는 이제 세상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강도도 갈수록 더 세져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이 재앙을 순서대로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처음에는 국지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더 확대되고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심판, 재앙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상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만 보면은 이 세상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악한 사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그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도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요, 그 로마의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은 승리한 로마 시민들에게 또 로마 군인에게는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기쁨의 그런 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포로로 끌려오는 그들에게는요, 그야말로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는 심판 그 자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심판의 때를 우리가 똑같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그런 방편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사명이 있고 또 이 시대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일곱 인 그 재앙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지난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근데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된, 보통 한두 개면 되는데 7개씩이나 봉인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것이 너무나 완전하고 또 비밀스러운 것, 근데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는데, 뗄 수 없었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이 7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는 것이 오늘 6장 그리고 8장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을 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는 잠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천상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시는 걸 다루게 될 텐데, 각각 4가지 생물 그리고 4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생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독수리, 사자, 사람 그리고 송아지, 근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마리 말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심판의 도구로서 이 4마리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셨어요. 근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이미지만 놓고 보면은 승리한 정복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1세기 그 로마 제국의 동쪽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안 군인들이 아주 용맹하고 날래고 그리고 로마에게도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어요.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날랜 용맹한 그런 군사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는 붉은 말을 탄 자가 세상에서 화평을 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는요,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그런 전쟁을 말한다면은, 이 두 번째 인, 세상에서 화평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나 민족과 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분열과 다툼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세상은요, 인류는요, 늘 다투고 싸우고 갈등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어느 한때도 같은 다툼이나 갈등 없었던 때가 없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 공동체 안에, 민족 안에 서로 4분 오열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뭐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니는 내 편이니 아니니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도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 석 되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었죠. 그런데 사실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그리고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 하면은요, 그 당시 그 기준으로 한 8배에서 어떤 학자들은 한 16배 비싼 그런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식량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서에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자 온 나라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포위됐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치솟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이들까지 죽여서 먹어야만 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밀과 보리, 포도주, 감람류는 모든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하신다는 것은 그런 극심한 식량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을 주신다는 거죠.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왔어도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말은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밀과 보리는 서민들의 주식이었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부자들이 먹는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먹을 게 없고 식량의 위기라고 해도 부자들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온갖 산의 진미 좋다는 건 다 먹어요. 여러분, 실제로 TV를 보세요. 저 아프리카 오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뼈만 앙상한 채 먹지를 못하니까 파리떼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아이들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어때요? 하루에도 우리들의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 90%의 재화를 단 5%의 그 슈퍼리치들, 부자들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식량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있어도 부자들은 괜찮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앙은 땅 4분의 1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국부적인 그런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재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 나라의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좀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 속히 종식이 돼서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사실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할까요? 이 모든 게 우연히 그냥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적어도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좀 더 이상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고 좀 안정을 되찾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대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경제를 우리가 구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네 번째 인이 떼지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청황색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pale, 그러니까는 창백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이 들어서 낯빛이 창백한 사망을 이렇게 의인화한 것이죠. 근데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성경에서 사망과 음부는 항상 짝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에서도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뤘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인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가운데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다. 자, 칼에 죽는 거, 기근에 죽는 거 이미 언급했어요. 전염병.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갔던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의 패스트가 그랬고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 에이즈니, 사르스니, 또 아프리카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근데 멀리 갈 곳 없어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거였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더 이상 국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상을 위협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인을 뗐을 때 우리가 지금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뤘는데, 이제 네 번째 인만 뗐을 뿐이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 우리가 계속해서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아직도 멀었어요. 어쩌면 매 주일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귀 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심판과 재앙의 그런 어떤 선 이해가 있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재앙의 주체가 누군가? 누가 이 재앙을 지금 시작하게 하셨는가?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7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누가 떼고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누가 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둘씩 지금 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앙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심판과 재앙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사실은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요? 왜 이 심판을 조장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왜 치고받고 싸워요? 왜 싸워요? 욕심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더 많이 사랑될 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전쟁 보세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 겉으로 포장해서 명분은 그럴듯해도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이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라만 그래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올해도 참 더운데 내년엔 더 더울 거래. 갈수록 더 더울 거래. 그러면서 극지방에 그 빙하가 녹고 있다고.
자연재해가요,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말하죠, 이상기온 때문이라고. 근데 이상기온이 왜 생겼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지구의 온실가스 때문이죠. 지구의 표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러면서 이 지구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공장마다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를까요? 인간의 끊임없는 그 욕심 때문에. 지구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그게 최고다. 결국은 같이 죽는 일인데, 여러분 왜 전염병이 창궐할까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알았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까요?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우리 기대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우리의 기대조차도 참 너무나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수록 세상 더 나빠질 거예요.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더 고치기 힘든 병이 생길 거고요. 자연재해도 더 빈번해지고 강도도 더 세질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에 삼복더위만 더웠지 뭐 그렇게 안 더웠어요. 비도 장마 있고 그 장마 끝나면은 비 안 왔어요. 뭐 가을에 태풍 좀 올라오고. 근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집중호우가 언제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왜 그럴까요? 끝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 탐욕이 지금의 이 재앙을 자초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가 불가능하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소망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군가 칼을 막 휘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칼을 휘두르는 자가 정말 미친 자면은 너무나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이 칼을 지금 누가 휘두르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 칼이 들려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앙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했어요. 두 번째, 그럼 이 재앙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같으면 심판하실 것 같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쓸어버리시지.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요한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 건데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7가지 재앙만 해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막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막 사정없이 재앙을 쏟아붓다가도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다음에 7장이 그렇고요. 또 10장이 그렇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지연하시는 거예요. 연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역사의 끝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심판의 때가 더 넓어지고 또 거세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산이 그만큼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밤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갈수록 이러한 심판과 재앙이 더 거세지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됐다. 이제 못 살겠다.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심판과 재앙이 비껴갈까요? 비껴갈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들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심판과 재앙, 이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겪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에 다 하늘로 올려주신대. 휴거시키신대. 그것도 비밀리에.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곁에 없다면 휴거됐구나.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 심판과 재앙에 노출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우린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불구덩이가 있으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봐도 그 풀무불 속에 저 같으면은요 들어가지 않게 할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빠지지 않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집어 넣으셔요. 사자굴에 집어 넣으셔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셔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 사자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고난의 시기를, 이 심판과 재앙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기도,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이런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좀 탄탄대로만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고난,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이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일곱인, 나팔, 또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텐데,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중요한 사실은 심판은 있지만, 재앙은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파멸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심판과 재앙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욥처럼 순금과 같이 더 아름답게, 더 순전하게 그렇게 빚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늘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우리는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다니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되셔도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겪는 고난, 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세상의 주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이 심판과 재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면은 적어도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병에 안 걸리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만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면,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다듬어지게 해주십시오.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의 시대, 심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요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고 못 살 것 같죠?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살았어요. 사라져요. 우리 힘으로요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이 7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 하늘 전망대 같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4장과 5장이 그랬고요, 오늘 7인 말씀하시면서 7장에 가면은 또 그런 하늘 전망대가 있어요. 또 10장, 11장, 14장 그 7대접의 재앙까지 이르는 동안에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늘 전망대와 같은 그런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러면서 야, 니들 힘들지? 정말 죽고 싶지? 못 살 것 같지? 근데 괜찮아. 한번 이 전망대로 올라와 봐.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갈 것인지 한번 봐.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지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하늘 전망대 어디 올라갈까요? 어디 올라갈까요? 여러분 집 옥상에 올라가면 됩니까? 저 해운대 LCT 그 스카이 라운지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이요 스카이 라운지를 즐겨하는 이유, 그래야 뭔가 세상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스카이 라운지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서 썩어져 사라져버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 전망대에 오르는 그 기쁨, 즐거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종말이 어떠니 저떠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저 최문식 목사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믿으시지만 저 믿으세요? 못 믿으시겠어요? 주일마다 잘 따라오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묵상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괜히 떠돌아 다니는 유튜브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민호기 목사님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뤘던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우리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